1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본문을 주해하기보다는 본문의 사건이 주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먹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루 인사가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였지요. 지금도 이렇게 묻는 것이 인사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언어와 문화 속에는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마라.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류가 죄를 짓는 첫 장면이 먹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 먹은 것이 뭐 그리 큰 죄악인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 어긴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대답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악과를 먹은 문제의 핵심은 먹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가 나쁜 열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이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본래 모두 선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선과 악을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인간에게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만큼은 하나님께 두셨지요.
하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고 이제 스스로의 판단 주체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기준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언제나 의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질문합니다. 정말이야?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침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래? 진짜 그래?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정말 그랬어? 라고 물어보자 하와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 하셨는데요.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균열이 생긴 것이죠. 정말 그럴까? 진짜 그럴까? 아닐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균열 사이에 불신과 불신앙이 삐짓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니 선악과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기 시작하니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면으로 거부해버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뱀이 이렇게 말을 하자 선악과를 보던 하와의 눈에 시각이 달라집니다. 보통 때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였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참 놀랍죠? 선악과가 바뀐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자기가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며진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보는 하와의 시선이 바뀐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마음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타협이죠. 에이, 설마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 죄는 참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문제는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기준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자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결말을 모르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땅이 갈라지고 아담과 하와가 두 쪽으로 쪼개질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들에게 일어난 부정적 변화가 무엇일까요? 부정적 변화의 첫 번째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3장 7절에 보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요. 표현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밝아진 눈으로 본 것이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입었느냐 벗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보는 기준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시각으로 아담과 하와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서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즉, 보는 시각의 변화로 인하여 관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서로 벗고 다녀도 문제가 없던 상태에서 이제는 그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언가 가려야 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관계의 변화, 관계에 벽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속에 일어난 부정적 변화입니다. 부정적 변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사실 이것은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뻤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웠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서워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숨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고 바로 심판과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부정적인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들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멀리 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너가 있어야 하는 자리냐라고 묻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는 그 자리가 인간의 자리가 아닙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하가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관계가 틀어지자 아담은 바로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열매를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어 먹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도 돌립니다.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바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이 먹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이런 것입니다. 죄는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이기에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과 책임을 전가하지요.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죄와 잘못과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책임의 전가는요,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드러나며 깨진 관계 속에서는 계속된 잘못과 책임의 전가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한 악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그렇게 깨진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펭귄이 북극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며 그 위로와 평안과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